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월 둘째 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는 올해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생명의 신분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비열하게 싸우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미국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려가며 약한 자를 더 약하게 만들고 오직 물질적 강자를 옹호하는 강팍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성경 가르침을 멀리하는 교육 철학과 인간의 죄성으로 뒤범벅된 도덕과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길 잃은 고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린 생명들을 또 키우며 혼돈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의 어린 영혼들을 우리 샘물교회와 샘물한글학교를 통해 본래 자신들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나라의 소망이 오직 살 길임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육의 눈보다 영의 눈이 더 맑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며 소망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높은 하늘과 바람과 단풍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눈 맞추는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하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단을 쌓아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말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달 감사의 달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한 해를 돌아다 보며 어렵고 힘들고 지친 순간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면서 하나님 것으로 살겠다고 주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구별하여 올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아직 믿지 못한 영혼들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또한 저들이 듣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일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게 하시고 매였던 죄와 사망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미국 땅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들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분란들 또한 시위들 과격한 행동들을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경제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또 만나지 못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그 사이사이에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의 현장을 권능의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곧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스러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특별히 사역과 봉사란에 감사 동영상 이렇게 나와 있지요. 11월 22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각자가 감사한 내용을 15초 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하셔서 우리 조용웅 형제님께 11월 18일 수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온 교회 교인들 거를 한어부 영어부 다 모아서 추수감사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파킹장 예배 11월 22일 날 추수감사 주일 때에 파킹장에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얼굴도 보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사역 담당자 모임이 11월 29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5시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332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질서와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하심, 주의 강림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 건데 그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4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살아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도 공중에 들려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소개했으니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이 성도들이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는 것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 같이 예측하지 못하고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서 우리의 중요한 가슴 심장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가장 중요한 뇌, 머리 부분과 폐와 심장이 있는 이 가슴을 지키듯이 너희가 그렇게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 같이 어두울 때 잠자고 어두울 때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해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 그 재림을 전제로 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중요한 내용은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평강한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을 맞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관계는요,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 목사님 혹은 성경교사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 누굽니까?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설교자 혹은 성경 교사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알아주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사역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지도자와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들은요, 사랑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화목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김으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5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칭찬을 받았죠.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 설교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다라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것을 바울이 칭찬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 같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또 어떨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은 자녀들, 자식들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들을 양육하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수고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며 구하고 부탁한 것이 그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또 설교자, 성경 교사들의 그들의 수고를 알아줘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간다. 그것을 인정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가장 귀하게 여겨라.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 설교자나 지도자나 사역자나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습니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또 고마워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관계를 갖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설교자나 사역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 성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나 사역자나 또 목회자가 뭔가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인간적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다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마음을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나 어떤 비판, 원망, 불만 이런 것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신앙적인 성경적인 것이 아닐 때에는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떤 일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받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내가 말씀의 양식, 이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가장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는요,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사랑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화목해야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끊어지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설교자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말씀의 질서가 교회에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바라다 볼 때,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세상적인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다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다 보할까요? 아, 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성도를 바라다보고 지도자를, 사역자와 목회자들을 바라다 볼 때에 하나님 교회에 말씀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도 올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질서를 따라서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질서를 따라서 세워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는 성도들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재림을 받은 성도가 또 어떻게, 재림을 믿는, 바라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요, 약한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14절과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교회 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질서 안에서 오래 참으며 분노를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붙들어줘라.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쓰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권계하라고 그랬죠. 어려운 말을 썼어요. 권계. 이것은 선을 권하고 악을 경계하라고 타이르는 겁니다. 이 게으른 자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에 몸이나 믿음이나 마음이 약해서 환경이나 어떤 자극에 쉽게 흔들려서 잘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분노를 멀리해라. 그게 교회의 질서다. 교회에 이 연약하고 힘들고 문제를 일으킬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요, 그들을 바라다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짐이 된다 생각하는 그런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힘이 들어요. 마음속에서 은근히 저 사람은 왜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 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비판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화가 나기가 쉽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성도들을 돕고 섬기다가 지쳐도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은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참아주라는 말이지요. 오래 참으라고 그러죠. 오래 참으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질서 참 중요한데, 그 교회의 질서 중에 하나,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2장 23절과 25절에 나오는데, 거기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지체들 가운데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로 요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셔서 온 교회에 분쟁이 없고 질서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신앙이나 마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서서 오늘 본문 성경에는 어떤 자를 참아내라고 했습니까? 게으른 자를 권계하면서 참아내려고 했어요. 여기 게으르다라는 것은 물론 나태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게으른다라는 그 의미는요, 무질서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도자의 교훈과 교회가 지향하는 것을 따르지 않아서 무질서하게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무슨 얘기냐면요, 재림에 대해서 오해해서 금방 주님이 강림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짐이 되고 일을 하지 않고 폐가 되는 사람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참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모두 다가 누군가에게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원망이나 화나 문제를 일으킬 것을 보고 참지 못하지 말고 나도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이 오래 참으라는 그 단어, 헬라어의 원래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멀다 하고 진노입니다. 분노, 진노가 먼 것이 둘이 합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요, 교회 내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와 어떤 잘못된 것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뭐예요? 분노와 진노와 거리가 멀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질서 안에서 분노와 화와 멀리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는요, 분노와 거리가 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또 게으른 자들,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날 때도 어떻게 해요? 분노, 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해서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요? 우리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는 변화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게 형제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상한 요소들이 발생하면 비난하거나 화를 내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꾸지람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내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어떻게 오래 참으면서 서로 함께 승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를 세워간다라는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만 인용해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끝부분에서는 뭐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쉽게 환경이나 뭐에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로 화목하고 평강하기 위해서 뭐예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신 것 같이 오래 참아라. 화내지 말고 나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같이 이기는 길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특별히 교회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질서 안에서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화를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게 재림의 소망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세 번째로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번에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8절에서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의 관계, 교회의 연약한 형제 자매 지체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에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로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고
분노와 화를 멀리하고 오래 참는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는 가능합니까? 성령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를 꺼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참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스룹바벨이 순금 등잔대와 2개의 감람나무를 보게 되는데 천사가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모른다고 대답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성전 짓는 거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알아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니라. 나의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거기 뭐가 다 붙어 있어요. 부사가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이렇게 이런 범사라는 이 부사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오래 참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또 그 변화가 안 나타나면 열매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뭔가 불만, 원망, 진노,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짜증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기뻐하기가 어려운데 기도하기는 더욱 어려워요. 그런데 뭐까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다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를 않죠. 저는 여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저는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인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이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 걱정, 불안, 원망, 분노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저는 첫 번째가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건 돼요. 그 범사에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기쁨으로 누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시작한 기도의 끝은 기쁨이라고 믿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시작한 게 기도가 있고 곡조가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보면
제가 잘 아는 어느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유학생 한 사람이 겪은 일이에요. 공부를 해가던 중에 이 학기가 끝나가서 여름방학이 될 때가 됐는데 다음 학기에 연구비를 받게 되는 프로젝트가 승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연구비를 못 받으면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에 할 그 교육 조교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좀 남겨두고 몇 개월 동안 먹고 살 돈이 하나도 이제 없게 된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이와 같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해서 가정과 가족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좀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그 자기가 다니는 그 학과에 그 비즈니스 세크레터리를 만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떠올라서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사정이 있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가 없겠니? 그랬더니 그 비즈니스 세크레터리가 어느 교수님이 프로젝트가 많고 어떤 교수님이 조교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서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그 연구비도 못 받고 다른 돈도 후원이 없었는데 오히려 다른 교수들을 찾아가게 돼서 그 후원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경험을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고 시작하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원망과 분노와 짜증과 불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도님들로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도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지도자와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도. 또 질서 안에서 오래 참고 분노를 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참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잘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좀 안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좀 도와줘야 돼요. 김지철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예수 내게 묻다라는 이런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앙이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울고 계신 예수님을 껴안는 것이다. 나를 위해 신음하고 소리치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끌어안는 것이 신앙이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우리가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내 상처를 만져주면 내가 위로를 받아요.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나 자신의 비난, 외부에서 들려오는 나를 향한 원망과 불평, 이것을 누군가가 안아주기만 하면 그 아픔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요, 영적 질서와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며 재림의 소망을 함께 기다리고 참아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는데도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피곤함도 있습니다. 불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누군가가 안아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안아주는 성도, 또 성도를 안아주는 지도자, 교회의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를 안아주고 서로 참아주는 그 영적인 관계, 그 영적인 교회의 질서를 세워갈 때에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안아줬더니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경험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그 종말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사모합니다. 그런 성도답게 지도자와 연약한 교회 지체들과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존귀히 여기고 화목하며 오래 참음으로 진노를 멀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실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한 이 자리에 임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와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비신자들 위에, 대통령 선거 후에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곳 미국 땅과 지도자와 백성들 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